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만 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남은 자만.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이 땅의 인구는 약 78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중에서 기독교의 비율은 약 3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인원을 따지면 약 24억 명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회는 개신교회, 천주교, 그리고 이단들을 모두 이제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정통 기독교 인구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 뜰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헤아린다면 글쎄 아마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처음 휴거에 들림받거나 환난을 통과하고 메인 휴거 때라도 들림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부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고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할 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떤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거나 또 들림받는 휴거되는 사람은 겨우 10% 안팎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비대면 예배나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기타 상황들로 인해서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10%도 이제 안 될 수도 있죠. 우리는 흔히 목사나 장로, 권사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신도들보다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의 목사나 장로, 권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것 같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며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세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청년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이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근심하며 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면 그 사람은 아무 근심 없이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내놓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 청년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어찌할까 고민하며 근심했는데 결국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떠나서도 계속해서 주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서 근심과 고민 속에 회개하고 나중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기록된 복음서의 특징을 볼 때 그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청년이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복음서 저자들은 그 청년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 후 한참이 지나 기록된 복음서에는 그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 청년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재물을 나눠줬다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사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율법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율법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율법들을 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자체보다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저 보이기 위한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만 했고 실제로 삶에서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도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고 헌신을 합니다. 교회 일을 내일처럼 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경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는 경건의 모습만큼이나 경건의 능력도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몸바쳐 하고 헌금도 잘하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교회 질서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일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반목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지 않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글쎄요. 아마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못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것도 아주 심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경건의 모습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에 끼어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노아의 홍수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삽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1년의 순서대로 강론하자고 한다면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론하면 다음에는 몇십 년 뒤에나 다시 강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꼭 요한계시록을 강론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때를 지정해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략적인 때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사실은 구속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 관해서 쓰여있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대략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왕정시대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8절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부터 뭔가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카운트다운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았던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2000년 동안 떠들고 날 없이 그렇게 지냈던 죽은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합니다. 여름은 추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추수의 때예요. 즉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그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뒤에 주님이 재림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까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땅 끝은 어디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땅 끝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원은 시작점이 곧 끝점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나라,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인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해지지 못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전체에 다 선포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물론 예수님의 세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한 세대를 말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우리는 보통 40년 아니면 70년, 80년 이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100년이 되는 거죠. 400년 4대. 그래서 한 대는 1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뒤에 100년이 안 되어서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 회복됐습니다. 그 뒤로 100년, 100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048년이 되죠. 2048년. 그런데 주님은 100년이 채 안 되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얼마나? 성경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8입니다. 8.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의 수는 노아의 가족들 8명 뿐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처럼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노아의 가족 8명 뿐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쓰임받은 나이는 80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처음 수행한 때는 7일간 위임식을 하고 난 뒤 8일째부터입니다. 8일째 새로운 시작이죠.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뒤에 80년이 되는 시점이 추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의 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다가 80년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8년이 됩니다. 100년에서 20년이 감해지는 거죠. 100년에서 20년 감해지고 80년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48에다가 80을 더하면 2028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2028년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고 꼭 그 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때는. 단지 그 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일 수도 있고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하셨고 그렇지만 그 해와 그 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략적인 시점은 알 수 있게 하셔서 준비하도록 하신다고 봅니다. 정확한 때, 맨날, 며칠, 몇 시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인 시점으로 어느 쯤 이것들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쩌면 제가 계산한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다른 징조들은 모두 놔두고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징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등장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제3성전입니다. 지금은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케 할 때,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말이 들리면 이제 징조의 하나가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일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할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환란을 통과해서 이겨내고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인 휴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휴거되거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에녹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산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는 부활하신 주를 만난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부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때 거룩함과 깨어있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생각하며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며 즐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볼 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신부단장을 하기 원합니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겨우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